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철력 12월 7일 양력 2022년도 1월 9일 둘째 성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고하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 2라고 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맨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은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한 내용이고 2000년 역사를 기록해 내용이고 메시아가 언제 어느 때 오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에 상속자한테 상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성경 말씀에 그 때를 어떻게 말씀했냐면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로써 세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6단계 마지막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채를 쓰고 모든 승리적인 조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7단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섭리가 예수님의 예언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또한도 다니엘, 에스라, 이사야 모든 내용에 예수님께서 언제 출현하신다, 언제 탄생하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성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예언이 다니엘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AD 30년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럼 AD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경 말씀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그래서 2000년 후에 재림주가 다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몇 월 며칠 날 재림주가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앙이 단절됩니다. 2000년 후에 오기 때문에 그 신앙자들이 전부 다 실족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후에 오신다는데 무슨 희망을 갖고 일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면성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온다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전에 내가 오겠다 라고 해서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젠 재림주 시대가 됐기 때문에 2000년을 나눠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 부르매 일곱 대접을 소돔으로 하면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때, 여섯째 대접을 소돔의 마지막 때 재림주가 출현합니다. 이것이 7장 1절이고 10장 1절이고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0장 7절부터 말씀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림주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는 거나, 그래서 상속을 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상속을 해주고 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가 요한계시록 12장이 출현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는 재림주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내용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대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일곱 대접을 소돔의 이후에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온다라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 왜 예언대로 돼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될 경우도 못 될 경우도 두 가지 예언을 돼요. 이렇게 등장을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한다. 그런데 섭리하다가 너희들이 잘못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런 화가 미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예언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 삼고 이제까지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추수라고 하거든요. 추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 1절부터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일국 왕님께서
2017년도 4월 6일 날 말씀하셨고 2017년도 10월 18일 날 말씀하셨고 2018년도 6월 26일 날 말씀하셨고 2019년도 10월 16일 날 말씀하셨고 2019년도 12월 6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되어질 일을 왕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예언은 세 가지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의 예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왕관에다가 아버님과 왕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과 왕님을 쓰고 왕관식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분에는 속하고 왕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시온산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재림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온산은 사실은 돌산인데 쉽게 해서 시온산은 뭐냐면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히브리의 원문 해설에 보면 14만 4천의 그 천은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한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은 어떠한 경계, 구분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에 섰고의 의미는 말씀과 영이 하나됨을 의미하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된 그러니까 또 내가 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떤 내용이세요?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후에 만왕의 왕 기절 12장 5절에 보여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오고 그리고 6절에 1260일이 양육받는 때입니다. 그것이 1260일을 양육받는 그런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2021년도 3월 5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월 6일 날 출사표를 던지고 출발을 하시고 천일국 왕님께서 플로리다부터 성지를 인을 치시고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어서 14만 4천 그래서 완성되는 그러니까 1260일 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1260일 기간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14만 4천이 있는다. 그것은 14만 4천은 원리 본체론에 있습니다. 원리 본체론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12 14수라는 거죠. 12 곱하기 12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수가 됐거든요. 그것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다 이거죠.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이 말씀을 2018년도 6월 26일 날 처음 말씀을 또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2019년도 40세가 되면서 종적인 완전히 천일 본향원을 공사를 하시면서 완공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19년도 철력으로 8월 6일 탄신일 40을 넘고
41세가 출발하는 과정 2019년도에서 이삭에게서 아버님께서 열매 맺힌 이요한 목사님 1월 달에 연계 가셨죠. 박보희 회장이 연계 가셨죠. 그리고 강현실 순회사님이 연계를 가셨죠. 그리고 누구죠? 한 분이 또 연계를 가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의 사건은 남자 2명, 여자 2분이 연계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신 분이 사길자 회장님께서 연계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공 왕님께서 40을 넘고 41세를 출발합니다. 아버님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분들이 4분이 연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에 천일공 왕님께서는 4 자녀를 놓고 국진 자녀 또한 왕님 자녀에서 12지파가 출발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검은고라는 것은 줄이 6줄입니다. 그리고 음색은 남성적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든 사람은 고구려의 현악기로 해서 왕산안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검은고라는 것은 마치 이제 검은고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내용을 해서 검은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니 땅에서 속량을 받아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란 재림 예수님의 12자전 중에서 1000명을 받은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으로 3대 왕권 12지파 밖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상세계의 이 노래를 완성할 자가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천일공 왕님의 아버님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국진님과 왕님과의 관계에서 12지파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그분만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14만 4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강론 198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 세워야 할 성도들이 그 전체의 수가 14만 4천 무리다라고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재림주님은 초림 이후 영적으로 그 144 지파형을 세워 나왔던 종적인 섭리노정을 영육 아울러 횡적으로 이 시에 탕감하기 위해서 144의 숫자에 해당하는 일정한 필요수의 성도들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천일공 왕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 본체론 431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종적인 기대를 횡적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44는 종적인 시비수와 횡적인 시비수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수입니다. 그래서 12, 12, 140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뒤에 이제 140하고 동그라미가 3개가 붙은 이유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수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섭리의 뜻이 담긴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라고 원리 본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는 무리 숫자도 되지만 실제로 섭리적인 의미의 수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야곱 때 우리가 원래는 아담부터 10대까지가 노아잖아요. 노아까지가 10대고 노아로부터 그때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10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대에서 기일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패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12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12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제는 야곱 가정은 디나까지 해서 요셉이 12번째거든요. 그리고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디나가 성경적으로 간음을 당해서 문제가 돼서 베냐민을 낳아서 남자 12지파가 출발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섭리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승리 기준을 얻을 때까지 그 마지막이 이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2명의 자녀를 낳고 섭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다말하고 혼인을 시켰지만 그 혈통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하고 동침을 해서 베레스 셀라 2명의 자녀를 낳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 가정에서는 12자녀 12지파를 낳지만 밑에서는 요셉은 2명의 자녀를 낳고 유다는 결국은 2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혈통이 번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통일교인들은 아버님께서 12자녀 실질적으로는 16명은 낳습니다. 남자 8명, 여자 8명을 실제로 낳는데 그런 낳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자 7명, 여자 14명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거든요. 그것은 종적인 것들 횡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신자 형제님께서 12명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귀 섭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 섭리를 몰라서 그렇다요. 요셉과 유다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2명을 낳았지만 지금은 남자를 천일국 왕님께서 4명, 신팔, 신만, 신준, 신득 4명입니다. 그래서 가인권 2명, 아벨권 2명. 그리고 국진님께서도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그게 4자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밑에부터 뒤가 주편 천구 거꾸로 했습니다. 아버지 그 왕님께서는 8만 궁전 준자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써 예정이 돼서 남자 4명, 여자 4명. 이것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해서 남자가 8명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성취해서 그래서 남자 8명, 여자 8명이 16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12지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유산된 분이까지 합쳐서 16명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진님 가정과 왕님 가정이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알리는 시간이 돼서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4절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하나님, 여기서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이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천일국 왕님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참된 혈통 대신자를 지칭합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는 거짓 가정연합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을 중심하고 절대적인 기대를 세우고 계시록 12장 5절, 6절 예언 말씀을 성취해서 2017년 9월 23일, 26일까지 탄신일까지 모든 정리를 한 다음에 참된 혈통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사익일의 결시체로서 하나님의 100% 실체이시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완성 실체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뭐냐? 2017년도 9월 23일부터 1260일이 지내서 처음 익은 열매가 2017년도 그 열매가 출생해서 양육받는 기간 1260일이 지나서 완성 실체를 이뤘다.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다. 이것을 해서 왕님을 지칭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천일국 왕위께서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흠이 없는 자들이 천일국 왕님이에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그것은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 496권 37쪽에 막내 형진이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중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고집이 세고 누구는 지 맘대로 하고 누구는 하는데 내 자녀 중에 흠이 없는 자가 있다. 이것이 막내 형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자다. 영계를 다 알고 있다. 8개 국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형진이를 무섭게 여겨야 된다. 흠이 없는 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나도 흠이 있다. 나도 결혼을 몇 번 했다.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안 돼서 나도 결혼을 몇 번 했다. 나도 흠이 없다. 그러나 흠이 없는 자가 문영진 막내 아들이다. 여러분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고난권에 왔던 천일국 왕님이 정말로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적과 기사만 됐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충족하기 없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유대 민족들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와야 되고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해석이 되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베드로든 뭐든 모든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된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할 수 없이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통일교회 이게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교하고 그런 정신에 그런 자녀들이 연결돼 가지고 아버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다시 탕감 조건에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3일부 안에 영적인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계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재림할 것이다. 내가 보혜사로 다시 사람을 누구 죄를 써서 올 것이다로 했지 영계의 세계에서 영계의 세계가 어떻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만 말씀하셨어요.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지 못한다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니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탄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을 다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제자들은 뭘 깨달았어요?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갔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가는 길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줄 알았어요? 통일교인들이 재림주가 성하셨어요. 2012년도 9월 3일 철력으로 7월 17일 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어떤 입장에 취했나요? 이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영계의 세계를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600권의 말씀과 천성경이나 모든 것 천성경에 영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영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럼 영계에 지금 아버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배웠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 때 제자들보다 못한 현국이 벌어졌냐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다음에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정말 잘못했구나. 너희들이 와서 우리 대신에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부르짖으면서 그 부족함을 흠을 드러내면서 복귀 섭리를 지내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차 통일교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회개와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제때 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그래서 원리 본체론 교회죠. 원리 본체론마저도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가르쳐야 되는데도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기원절에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는 것을 조건을 정했는데 그 조건마저 안 돼서 성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책임자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 통일교 가정연합 사람들 현재 권한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님을 성하신 범죄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잘못하고 물론 세례 요한이다 뭐다
뭐 많은 사람이 했지만 결과적인 마진 최종에선 예수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버님을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기독교를 원망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결국은 뭐냐? 통일교인 자체, 가정연합 자체에서 아버님을 성화시킨 거라는 것을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당대에 지나가서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후손만대는 기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 그죠? 가룟 유다가 팔았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지막에 감난산을 기도할 때 졸았어. 또 가룟 유다가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되는데 자살을 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 빌라도는 어떻게든 사람을 예수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세력이 컸기 때문에 결국은 영계로 가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오른쪽 강도 그 말 한마디에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했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고 예수님의 어떤 처절하고 비참한 내용이에요. 그런 기록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럼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가 어떻고 여기 세례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고 지도자들이 어떻고 신도들이 어떻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버님 성화를 놓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영계의 세계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고 전부 다 기록을 후손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자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영계를 간단 말이죠. 살아있을 때 어떠한 조건을 세우고 그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야 되느냐. 후손만대 역사에 지탄받는 인물은 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버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한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은 따르고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은 건 아니고 천일국 왕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총을 들고 축복식을 하고 어머님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파렴치하다 뭐라다 별놈 소리를 하거든요. 그 기준이 당신의 타락성 근성의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언급을 드립니다. 아버님 말씀에 막내 아들 문영진 외에는 나머지 자녀 다른 자는 폭파자 이단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누가?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역사 동안 처음 익은 열매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님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적인 예수님, 육적인 아버님, 그리고 육적인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가 하는 결과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왜? 씨를 만들기 위한 열매를 만드는 결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이 땅에 6천년 만에 등장했다는 것이 사탄들은 놀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받는 것보다도 아버님이 공격받는 것보다도 어머님이 공격받는 것보다도 천일국 왕님께서 공격받는 일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더 공격.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천일국 왕께서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탄들을 심판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사탄이 로스 차일드 빌 게이츠 사탄이 이런 놈이라고 심판을 해주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님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처음 읽으니까 어떤 놈이 그 대적을 하면 대적하는 놈은 소멸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진짜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네시를 중심 삼고 실체적인 천일국 왕님의 그 실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 12장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난자, 그 태어나서 1260 양육 기간이 끝나고 요한계시로 14장 1절부터 4절이 완성을 한 기대에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2021년도 3월 5일. 그런데 이 소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팔을 불렀잖아요.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혹시라도 가정연합의 통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저보고 미쳤다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는데, 그러면 당신은 한번 이걸 해석을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아버님 다 이러는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친 자식들이 성경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은요, 원리강론을 쓰시기 전에 뭐든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셨어요. 성경 몇 권을 하도 찢어져 가지고 쓸 수가 없어 몇 권을 교체했다고 아버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요, 600권, 615권 말씀 중에 600권이라고 보고 600권 중에 200권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200권이 예수님의 복기섭리 말씀이에요. 그리고 200권이 복기섭리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권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영계의 실상을 드러낸 거예요. 거의 400권이 복기섭리 성경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재림주가 오셔서 우리는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은 아버님 다 성취한 거다. 그럼 성취했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거죠. 요한계시록은 지상천국이 완료될 때까지는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무지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또 보니 천사가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천일국 천법입니다. 지금은 아버님께서는 천일국 천법을 2001년도 하나님 왕권주의에서 천일국 천법을 제1호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일국 천법을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천일국 천법을 시행하려는데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천일국 천법에 다 걸리니까 결국은 천일국 천법을 실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기원절을 맞아 2013년 1월 기원절을 맞아서 천일국 천법을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행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도 기원절에 데려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권의 자녀를 데려가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대신 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몇 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거죠. 지금 뭐예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심판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 심판의 때는 요셉 노정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정처럼 요셉 노정처럼 30세 때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때 천정궁에서 아버님께서 대신자로서 모든 상속자로서 축복권까지 상속해 줍니다. 그 내적으로는 2008년도 4월 18일, 천력으로 13일 날 세계회장, 한국회장으로 이취임하면서 모든 실체권 상속, 말씀의 상속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외적으로 모든 것을 2009년도 1월 15일 날, 그리고 1월 30일이 실제거든요. 그날이 1월 30일이 뭐예요? 아버님께서 천력으로 1월 6일, 만 90세, 왕님께서 30세, 요셉 노정처럼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그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래서 올해가 엄청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런 것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천일국 왕님 참된 혈통 대신자께서 영원한 복음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지금의 때는 말세요. 심판의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땅의 죄인들인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천일국 참된 혈통 대신자와 일체가 되어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때는 2021년도 3월 6일부터 출발하는데 다니엘 12장에 보면 2021년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그 엄청난 시작에서 그 이후에 계속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천일국 나라가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뇌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진뇌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2013년 1월 13일 이후에 거짓 가정연합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성주식과 외짝 축복식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 18에 19절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14장 1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자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지라 하더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연합이든 있는 사람이나 거기서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연결된 사람, 그 연결되는 사람이 뭐예요? 거기서 축이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그 악령들이 어디까지 가요? 악령들이 어디까지 가요? 지금 막 세상의 지휘자들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악령들이 가게 만든 것은 청평의 210대 조상회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0대 조상회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서 430대 노아가 홍수 심판한 이후에 그 조상들까지 악령들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심판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악령들을 죄인 역할하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 가장 큰 거예요. 아무리 그동안의 역사에 210대 조상 외에 노아의 이후에 그 갇혀있고 심판한 그런 악령들,
잘못된 영인들, 음란한 영인들을 재림할 수 있게끔 한 역사는 이게 통일교 청평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2012년도 9월 3일 날 그 전까지 210대 조상의 조상 회원식을 하라고 그랬지. 나머지 아버님이 영계 간 다음에 430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그런 악령들. 쉽게 해서 아담 이후에 아담까지가 10대잖아요. 노아로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잘못된 영들, 그 영들까지도 재림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상과 영계의 영인들을, 영계의 그런 사람들을 재림할 수 있는 조건, 악령들을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청평에서 조상해온 축복식이라는 거예요. 그 악령들이 내려니까 지금은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해드립니다. 야죽강세,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 육신의 육심만 갖고 악한 그런 육심의 내용들을 지금 430대 하면서 모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권에 온 사람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 성화식을 다녀오면서도 참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느낍니다. 그걸 정리해 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고난권에 들어오든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추수의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말하면서 읽고 지나가며 다음 시간에 할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입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은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쓰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과 권능을 갖고 온 세상을 치리하는 능력을 가졌더라. 이 능력을 가진 이유는 처음 익은 열매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님이 계시고 지상에 처음 익은 열매는 왕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내용이 대신자 왕을 통해서 지금 추수의 때를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을 싸우고 모든 내용을 추수의 때에서 지금 거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현세 협회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적인 거고 외적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또 불은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듬에 퍼졌느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기저 구원 섭리를 보이고 외적으로 실체적으로 구원 섭리를 몸과 마음과처럼 낫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강론에 뭐라고 써요? 복귀 섭리를 모르고는 뭐예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복귀 섭리를 모르면은 결코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없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리강론에 여러분이 나중에 처음에 믿음의 기대 탕감 조건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실체의 기대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25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복귀 섭리 역사와 나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자꾸 혼돈할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심판을 받을 것 같냐 안 받을, 그것만 좀 따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59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섭리,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 걸어야 할 길인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귀 섭리 역사와 나. 앞에 또 읽어볼까요?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는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는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에 바라는 결실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까지 역사 노정에서 복귀 섭리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선지 선열들이 이루지 못한 시대적인 사명들을 이제 나를 중심하고 일대에서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복귀 섭리의 목적을 완수한 개체가 될 수 없다.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어요. 개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210대 모든 조상들 탕감 조건 세워서 천복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뭐 세상이 어떻다, 뭐 코로나가 뭐 어떻다, 뭐가, 이거보다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부터 하자 이거죠. 카톡이나 뭐 하면서 뭐 인터넷 보면서 왜 세상이 이럴까? 왜 내가 좀 편하고 살고 싶은데 왜 세상이 어지럽고 코로나 때문에 제재를 하고, 뭐 그거보다도 내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한 성정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완성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우리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 120일 정성 드리는 가운데 오늘 철력으로 12월 7일 날 2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지금 동시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끼지 못한다. 2015년도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주변에서 벌어졌는가 살펴보면 그것이 현재 지금 다시 반복해서 장성기 7년에 3년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2015년도에 해왔던 것보다도 10배 이상으로 갑절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든 크든 능력이 있든 없든 못생기든 잘생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체이고 하나님의 완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성 진리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순간부터 다시 성경에 집중하시고 원리 강론을 다시 보면서 특히 복귀 섬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뭐 나이가 많다. 그거 영계에 가면은 후손들을 괴롭히잖아요. 영계에 가면은 후손들한테 재림해서 부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성과 그 기대를 쓰면서 나를 거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또한 내 자신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것을 하나씩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신종족적 왕직이셔서 왕이랍니다. 아버님 신종족적 메시아 왕으로서 메시아로 살았습니다. 종족은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노정, 아버님이 살던 노정을 그대로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종족을 구원해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타락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되지. 타락한 내용이 있고 훔치고 그리고 축복받고 이후에 탈선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훔치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가짜 메시아죠. 그러니까 나중에 철퇴를 맞고 묘자리까지 다 파재끼는 후손들이 그런 일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가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가정 여러분 모두 막 전해주세요. 전해줘가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면 그를 구원하는 이 말 한마디 어떠한 내용에서 연결될 수도 있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그냥 막 보내주세요. 말씀은 통제가 없어야 됩니다. 누구만 들어야 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전달해줘가지고 해주고 또 앞에 말씀까지 같이 올리고 유튜브에 유토피아 문이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소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보다는 거듭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과정과 역사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고 가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조건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빌곤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리고 테네시에서 수고하시는 저 온 세상을 구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대로 수고하시는 천일국 왕님의 안위를 정성 들이면서 그 주변에 수고하시는 모든 가고 참 자녀님 건강과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여러분 또한도 2022년도 환란 시대를 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성전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씩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아버님께서 천일국 왕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